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전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이 어디냐 하면 23절인데요.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조금 위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딴지를 걸었는지는 다음 조금 더 아래 내려가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너는 누구의 권위로 그 말을 전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두 아들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줄래?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부탁을 둘째 아들에게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해줄래?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왜 그랬는지, 그의 성향이 그랬는지 기질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싫어요 아버지 하고는 안 가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놓고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엔, 여기에 너희란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냐라고 물으니까 이거 전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고 너희들이 업신여겼던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말씀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면 제게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 두 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다음 인생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올 1년에도 수많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의 인생의 그 다음 페이지를 결정해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으로 잘 조명해 보시면 나의 지나간 인생들 속에 가깝게는 작년에 조금 더 멀게는 최근에 우리들의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모습들이 전개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때문에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 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를 살피라. 여러분 하면 꼭 올 1년 동안에는 오늘 이 시간부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어렵지 않은 질문인데 둘째 아들이 나은 것 같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두 아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부리는 CEO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룹의 장이던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의 자녀라도 괜찮고요. A라고 하는 사람은 늘 어떠냐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뒤에 가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습니까?
B라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뒤에 가서는 좀 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 둘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다 그런 게 약간 써놨습니다. 또 다른 두 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두 아들이. 그죠? 어떤 아들이에요? 아빠가 부탁했을 때, 혹은 상관이 부탁했을 때, 지도자가 부탁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고는 뭐 하는 사람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무조건 안 한다 그러고 끝내야 뭐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왜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왜 안 했는지,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 사사건건 아버지가 부탁하면 안 합니다 라고 먼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후회하고 또 하는 스타일이었는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첫째와 넷째 스타일일 수 있는 것 같은 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과 안 한다고 하고 안 하는 사람의 예는 안 두시고 한다고 하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한다고 하다가 하는 사람, 예수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죠? 안 한다고 하다가 계속 안 하는 사람, 예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다고 예스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일 경우의 수가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한 가지. 또 하나 많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상처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과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성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부탁이 들려오거나 명령이 들려오면 일단 거부부터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걸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려고 하는 스타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어떠는지 살피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올해를 살아갈 거면서 나는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지닌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예수님과 나.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복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지금 눈앞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냐 하면 저주의 자리로 바뀌죠. 여기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받게 된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냐 하면,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거야, 너희는 아니야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의 자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아래로 놓는 그 태도 까닭에 복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홀로 성경을 읽으시든지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그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조금 긴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돌이킴은 복이 되고 딱딱함은 저주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것은 복이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딱함을 유지하는 것은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뒤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죠.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서 예스 해놓고는 돌이키지 않고 노라고 행동하는 사람과, 처음에는 노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예스하는 사람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출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뉘우침이라는 데 있습니다. 뉘우친다는 게 뭐는 거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지금까지 가져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 하면 그 말씀 앞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거였단 말이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꾸 그 아버지의 음성이 기억나서였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그가 말했던 예스라고 하는 말조차도 그 지인의를 살필 수 없을 만큼 잠시 뒤에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평가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뉘우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딱딱함은, 돌이키지 않음은, 뉘우치지 않음은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지금 본문에서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기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평가하면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훨씬 나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가 지금까지의 위치와 모습을 전혀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시겠죠?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라고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뭐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여기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은 위치와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과 내용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경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왔던 기득권과 내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간순간 나를 돌이키는 착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것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고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더 행복해지십니까? 더 감사가 많아지십니까? 더 은혜를 누리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림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기도하는 감격이, 말씀을 듣는 충격이 더 크고 감사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여겨지는 우리들이 혹시 첫째 아들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더 감격이 메말라지고 기쁨이 메말라지고 감사가 메말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세게 여기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마귀시하고 예수님을 죄악시했던 대제사장들의 오류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범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킴과 뉘우침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기경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시기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이 앞서 들어가고 너희들은 나중에 들어갈 거야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이들은 천국이 약속되었고 너희는 아직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문제를 단순한 순종의 문제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딱딱하게 받는가? 나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앞에서는 예스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계속 노하고 있는가? 아니, 앞에서도 노하고 왜 뒤에서도 노하는가를 살피지 않으면 그 삶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한 곳만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아멘.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여러분 그 표현 밑줄 꼭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만큼 태폐적이고 그리고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롯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의 딸들과 그리고 누구에게 말해줬다고요?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해줬어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지나가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장인어른, 여기 이렇게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는 그들이 그 이야기를 그냥 흩뜨른 거예요. 그 다음은 읽어보나 마나 그들은 그 성과 함께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롯의 사위들에게 들려왔던 롯의 음성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두 아들에게 들려왔던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그 성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 보였던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에 대한 삶의 권위와 권세가 없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위치가 올해 초반인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꼭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복의 자리,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했다가 노로 결론을 맺거나 무조건 노 했다가 노로 결론을 맺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스하고 예스로 결론 맺는 분들, 혹 미력하여 혹 어리석어 때로 노 했으나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로 결론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주님이 항상 주목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